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 조각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오시고 이전까지는 선생님 전시가 주로 입체였었는데 이번에는 정관모의 그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에서 이런 작품들을 하시게 되었는지요? 2002년부터 기독교 현대미술 작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평면 작업을 곁들여서 해왔습니다만은 이번에 특별히 평면 작품만 골라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최근에 제가 환중에 있기 때문에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연유로 최근에는 평면 작업만 했기 때문에 그 작품들을 간추려서 요번에 회화 작품만 가지고 전람회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정관모 선생님은 일찍이 1990년대 아마 롯데호텔 앞에 있는 작품이죠. 코스모노지에서 정말 우주와 에너지의 세계를 가장 3차원적인 3디멘션의 세계로 완성을 하고 그것을 정말 조형물로 괄목하나만하게 보여준 작품이 바로 그 작품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선생님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오시면서 한국 조각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이셨어요. 어떤 그 심정으로 그런 작업들을 해오셨는지요? 솔직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그 을지로 입구에 세워져 있는 그 코스모노지라는 지금 말씀하신 그 작품은 실상은 제 작품의 어떤 흐름, 주류에서 조금 이탈한 조금 별개의 작품인데 그것은 순수히 그 설치 장소, 공간을 해석을 별도로 하고 그 공간에 적절히 맞는 형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작품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제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해 내려오던 작품을 조형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별도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작품을 세운 것이 이제 그거였는데 그 당시에 그 작품을 세울 적에 주변 건축물과 기조로 설치되어 있었던 돔이라는 어떤 조건을 살려가면서 환경 조형물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형태로 가게 됐고 그리고 뭐 어느 시대에 그런 것을 제대로 맞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우주 시대에 사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인데 그래 우주로 도약한다는 그러한 문제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그 과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주로 도약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로 시대 변경이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 전제하에 코스모노지, 코스모스 에너지, 코스모스 우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인간 의지의 합성어로 코스모노지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공간을 그렇게 새로운 형태로 해석한다는 하나의 경험을 토대로 그 후에도 언제든지 주어지는 그 공간에 적절한 그 환경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한 것은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조형적인 어떤 흐름으로 맥락을 봤을 때는 그것은 조금 벗어났던 작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추구했던 어느 기념비적인 윤목의 세계와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사실 당시 그 작품이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공간에 새로운 작품을 설치하고 특히 그때 아마 많은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작품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환경에 이렇게 가장 이상적으로 정확하게 매치를 시켜서 조형화 작업을 했다. 그래서
정말 환경조형물의 새로운 그 기원을 만들어놨던 작품이 그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환경조형물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정관모 선생님의 그 작업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의 평생 추구해왔던 기념비적인 윤목, 이 작품의 기본 중심이라든가 세계관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제대로 표현하기 시작한 작품이 지금 말씀하신 기념비적인 윤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한국 현대 조각, 한국적 현대 조각이나 한국적 현대 미술이라는 로컬리즘, 한국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서 처음 시도해 본 것이 그 기념비적인 윤목 작품이었어요. 그 전에 무수한 작품들과 발표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제 작품을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서양 미술의 어떤 흐름을 따라 했었던 아류적인 작품이라 우리 토착성이라든가 한국주의적인 것은 전부 결여되어 있는 서양 추상표현주의적인 형태의 작품을 따라 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의 뭐라 그럴까, 습작 시대, 대학 생활과 더불어 신인 생활할 때 습작 시대 한 20대에 이제 그런 조금 정신없는 작품을 좀 해오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다.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남과 다른 그러니까 독창성. 근데 그 독창성이 그냥 남과 다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성을 반영을 한, 왜냐하면 제가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자란 어떤 한국인의 작가인데 갑작스럽게 서양 미술의 흐름을 갖다 이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그것을 소화한들 얼마나 할 것이며 그걸 밀고 나가면서 계속 변형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지구력은 얼마나 있겠는가. 자질 자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한국적인 걸 것이다 해서 뒤늦게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 전통미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연구한 것이 이제 그 기념비적인 윤목이에요. 그러한 맥락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념비적인 윤목이야말로 저의 그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고 나의 나됨을 제대로 보여줬던 작품이라고 스스로도 좀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이들도 또 좀 분석적으로 보시는 이들은 그렇게 봐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의 그런 기념비적인 윤목의 세계는 사실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기독교적인 그런 종교성을 띠는 그런 세계로 좀 변화를 많이 가져오지 않게 되나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념비적인 윤목이라는 작품을 한 30여 년 이상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변형되어져 가는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그 욕망 관찰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 있었던 터에 마침 2002년도에 한국 기독교 미술 협회라는 데에서 회원들에게 해마다 한 작가를 골라서 시상하고 있었던 그 한국 기독교 미술상이라는 상을 비회원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그 대내적인 어떤 그 결정에 따라서 대외 작가를, 회원이 아닌 밖에 있는 작가들을 골라보는 중에 제가 선택이 되어져 가지고 제가 2002년도에 기독교 미술상을 타게 돼요. 그래서 그 상을 타고 시상식을 한 달 앞두고 이 상이 저에게 온 어떠한 의미가 분명히 있을 법한데 그게 무엇일까라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과거에는
시시때때로 하다 말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독교적인 관심을 갖고 작품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앞으로는 좀 더 책임 있는 연구 활동으로 한국 기독교 미술의 흐름이라든가 연구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 뜻이 그 상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상식에 가서 끝 무렵에 심사위원들한테 어떻게 해서 저한테 이런 상을 줬는가 했더니 제가 생각했었던 것과 똑같은 답변으로 심사 소감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것이 내게 주어진, 나의 미래에 주어진 미션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후부터는 전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 관계되는 기독교 미술을 이제 나름대로 조각과 그림으로 그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든 예술은 종교의 상태를 동경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관모 쌤도 이렇게 후기로 갈수록 좀 더 많은 정말 그 신이 인간을 창조한 그런 창조주의 그런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작품이 그 이전에는 훨씬 더 사실은 약간 이성적이고 기하학적인 그런 패턴으로 작업의 세계 중심에 있었는데 훨씬 더 종교적으로 넓어지고 또 자연의 세계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작품 세계로 사실은 전환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도 생각하기에 예술 작품의 궁극은 인간을 교화할 수 있는, 교화하는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참된 예술의 가치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던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흥미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보고 한때 희희낙낙 하는 걸로 끝나는 것보다는 좀 더 뭔가 그걸 보고 보는 이로 하여금 인간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를 좀 궁극적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한 그 인간적인 문제라든가 뭐 삶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믿든 안 믿든 영성과 관계되는 어떠한 세계들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술의 궁극은 결국은 그 영성과 이렇게 접합이 되든지 가까워질 때 참된 어떤 예술의 가치를 띠니고 있는 것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의 작품은 조금 너무 지나칠 정도로 너무 노출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수시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조금 너무 노출하는 것은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건 개인적으로 또 다듬어 갈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영성과 어떤 그 예술의 가치 문제를 갖다가 접근시키는 것,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선생님은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각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광모 선생님을 사실은 그 이전의 작업의 세계를 본다면은 뭐 아주 성스럽고 기하학적인, 그러면서도 수평수직의 그런 세계들을 정말 날카롭게 이끌어 오셨는데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더 풍성한 그런 그 인간의 세계를 다루라고 하나님이 아마 정광모 선생님을 지정을 해서 상을 몰아주고 이렇게 종교의 세계로 푸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옮기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작업을 해오면서 앞으로 내 작품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에 너무 조금 과찬에 가까운 말씀이신 것 같아서 민망하고요. 다만 이제 한 60여 년 정도 창작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조각을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것보다도 제가 뭐 어떠한 계기로부터 생각해 볼 때 큰 은혜 속에서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런 축복된 작가의 삶을 살아온 작가였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예술 작품의 가치 문제와 교화성, 인간의 삶을 교화시킬 수 있는 예술의 궁극이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들의 작품, 제 작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예술 작품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관람하게 될 때에 인간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조금쯤 더 나은 생각, 나은 삶으로의 방향 전환의 계기를 가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저의 작품에서도 감히 그러한 요소들이 발견되어져 감상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 작가에게 특히 제자나 후학들에게 예술이 그 인간을 성숙시키고 인간을 교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작품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세월로 작가 생활을 이어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투병 중이신데 저는 일단은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약해지는 것은 제가 볼 때 정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내셔서 좋은 작품들을 하시고 또 아이디어를 내시고 쿠사마 야요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30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선생님이 빨리 건강을 캐치하셔서 더 좋은 작품들, 더 성스럽고 정말 예술성이 풍부한 이런 작품들을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관모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더 덧붙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김정일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신 그 말씀들은 정말 듣기에 과분하고 민망할 정도의 과찬이 많으셨던 것 같고요. 반대로 제가 저를 돌이켜 볼 때 생각할 때 참으로 살고 보니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삶도 흔치 않겠다. 참으로 감사한 삶이다.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이고 저를 부르시는 마지막 방법으로 이러한 병고를 주시는 건가? 때와 그 방법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기꺼이 따라야 마땅한다는 어떤 종교적인 인간의 삶의 어떤 태도 또 정리하는 방법이어야 되겠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경험으로 내가 겪어야 될 역경이고 이걸 극복한 후에 또 어떤 바람이 있어 이런 시련의 훈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 후에 반드시 새로운 미션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새로 주어지는 미션과 새롭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같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말로 표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열심을 보여가지고 좋은 마무리를 짓고 싶은 것이 제 인생에 대한 마지막 소감입니다.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이런 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그런 은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하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더 좋은 작품들을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